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처음 가게 되면 보통 네이버 지도를 많이 이용합니다.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거리도 짧은지를 네이버 지도가 실시간으로 잘 알려주어서 편하죠. 대개는 가는 경로를 하나만 아니고 여러 개를 보여주고 고르게 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조건, 그러니까 시간과 거리, 통행료 또는 교통비 등을 고려해서 하나를 선택해서 가죠. 대중교통으로 갈 때는 버스를 탈지, 전철을 탈지, 어떤 버스나 어떤 노선으로 가야 할지를 선택합니다. 도착지는 똑같은데 그곳까지 가는 방법은 여러 개입니다. 여러분이 휴가 나가서 친구들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를 갈 때도 만약 그곳이 초행길이라면 아마 이런 식으로 길을 찾을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 안 가면 안 갔지 꼭 가야만 한다면 어쨌든 방법을 하나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약속 장소 가는 길을 찾아가듯 가볍게 선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학교를 선택해야 할 때나 진로 선택할 때나 직장을 선택해야 할 때까지 그런 결정을 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죠. 이런 것들을 길을 찾는 것에 비해 선택하기가 왜 더 어려운지 여러분 압니까? 가는 경로를 찾고 선택하는 경우는 도착지를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인생을 살면서 선택하는 것은 그 결과를 미리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가 선택하는 것이 정말 잘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중에 가서야 잘못된 선택이었다. 후회한들 이미 돌이킬 수도 없는 그런 거죠. 여러분이 지금 최고의 감시사는 아마 저녁일 겁니다. 저녁은 어떻습니까? 기다려지지만 고민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살아갈 인생은 기다리면 되는 이런 저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러기에 선택을 잘하고 있는지 늘 생각해보고 또 그런 가운데 확신이 안 들면 또 불안과 염려 속에 보내는 경우도 있죠. 전에 제가 지방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집에 오고 가야 했는데 그때 주로 버스를 이용했었습니다. 한 번은 서울행 버스 플랫폼에서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막상 버스에 아무 운행지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서울행 버스 타는 장소라서 맞겠거니 하고 일단 타긴 했는데 좀 불안했습니다. 혹시 다른 곳으로 나를 데려가는 건 아닌가? 그럼 어떡하지? 싶어서 걱정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내려 거기서 기다리다가 서울행이라는 표지판이 붙은 다음에 버스에 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서울 오는 길에 더 이상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 버스에 서울행이라는 표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목적지를 분명히 알게 되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도 마찬가지죠. 그 선택의 최종 도착지가 어딘지 분명히 알고 있다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꼭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왜 꼭 기독교여야만 합니까? 아니면 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까?
누구를 믿든지 진실되게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름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 정말 맞는지는 지금은 모른다는 것이죠. 지나봐야 한다는 겁니다. 미래 일을 사람이 알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것을 보증해 줄 수 있습니까? 그때 가서 만약 아니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버스를 타더라도 도착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타야 합니다. 길어야 100년인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운명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길을 선택해서 다 살고 난 다음 만약에 이게 아니었으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다시 인생을 살 수도 없잖아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길이 맞는 것 같아. 아니면 저 길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누구나 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아무리 멋지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 한들 결국 죽음으로 끝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신이 보기에 옳고 바른 길로 살았다 한들 결국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된다면 그 인생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의 보기에 맞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사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버섯 알죠? 이 버섯 중에는 먹으면 죽는 버섯이 있습니다. 이런 독버섯은 되게 화려하고 눈에도 잘 띕니다. 아무 생각 없이 따먹었다가 큰일을 당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그럴듯하고 고상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참 진리는 자신들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종교가 진짜라고 말합니다. 사실 종교들이 다 사이비는 아닙니다. 미신을 싫어하는 종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로 착하게 살아가도록 가르쳐 줍니다.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윤리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잘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일까요? 여러분, 이 부산에 가려면 부산행 버스를 타야 합니다. 아무리 최신식 시스템을 갖춘 버스라고 할지라도 만약 엉뚱한 곳으로 여러분을 데려간다면 그 버스를 타면 안 되죠. 우리에게 안락하고 화려해 보이는 버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데려다주는 버스를 타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관련해서는 어떤 고상한 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제시해주는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를 사망의 운명에서 구원해줄 분이 필요합니다. 죽어 심판받고 지옥 가는 길에서 구출해줄 구원의 주님이 필요합니다.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은 도덕 아니면 윤리책으로 가능합니다. 문제는요, 영원한 삶을 사느냐, 못 살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영원한 멸망의 원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그 문제만큼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에서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길은 사람이 보기에 맞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럼 이런 의문도 가질 수 있겠지요. 그거야 성경이니까 기독교가 맞다고 하는 거죠. 성경 말씀이라고 무조건 진짜라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맞다고 누가 보증을 해줍니까?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람 중에는 그렇게 보증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봐야 기껏 100년 살다가 사라지는 인간의 처지에서 다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보증해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믿지 못하겠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있으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역사책에서 거기서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서구사에 수많은 그런 예술과 문학작품 보세요. 오래된 유적들, 또 서구사에 있는 기독교적 시스템, 법률, 학물, 다 예수님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삶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 담겨져 있어요. 바로 기독교가 바로 문화로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3대 성인 또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인이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지혜와 덕이 매우 뛰어나 길이 우러러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런 성인이지만 같은 성인이지만 예수님은 다른 성인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다른 성인들은 어디까지나 한 인간일 뿐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사람처럼 사셨지만 사람 이상이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까요? 첫째,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을 통해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불치병이라는 이 나병, 이 중풍병을 고쳐주셨고, 또 안 못 보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또 폭풍 치는 바다 위를 걸으시기도 하셨고, 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그 자리에서 먹이시기도 하였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푸신 이런 일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안 가집니다.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선뜻 잘 안 믿어지죠.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정말 우리가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기적들이 정말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단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니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예수님은 또한 죽어서 무덤에 붙인 지 4일이나 지난 사람까지도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진짜 믿고 따르는 교회들이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많은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사실도 아닌데 그 결과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구원과 생명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영어 성경에 보면 앞에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유일한 존재에게만 붙는 것이 정관사 더죠. 유일한 존재가 아니면 어나 언 같은 부정관사가 붙죠. 태양을 어선이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더 선이라고 하죠. 여러분, 왜 그러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그 앞에 정관사 더가 붙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생명이다. 나를 떠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수예배를 통해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사망, 죄로 말미암는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이 시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우리 백마 소망교회 신우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색대대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주님께 정말 사랑받는 귀한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